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핸드폰으로 오늘 몇 도인가 한번 찾아 보게 했더니 마이너스 11도, 영하 11도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하 11도면은 아주 혹한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져서 건강을 잃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광명시 연합회 목사님들 또 몇몇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작스럽게 교회 안에 초상이 많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은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보원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 들었던 그런 말씀,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귀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삶 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모든 무리가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더 알고 배우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외모가 그 사람 자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옛날에 유행가에도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덩치가 그냥 큰데 마음이 좁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 예.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예, 복된 마음을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 마음, 8가지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8가지 마음. 이 8가지 마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진정한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마음. 이 8가지의 마음, 이 8가지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는가, 또 가져야 하는가? 이 8가지 마음, 진정한 축복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이 8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8가지 마음. 이 8가지, 어떤 사람이 이 8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거듭난 자라야 됩니다. 거듭난 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난 자. 마음은 그대로 있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지만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이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의 마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8가지의 마음은 나는 한두 가지는 있는데 다른 것은 좀 부족해, 그런 것이 아니라 8가지의 마음은 동시적인 마음입니다. 이 8가지의 마음을 같은 마음 속에 담고 있는 이런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성령 충만한 자라면은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것은 없다. 그건 좀 잘못된 믿음입니다. 뭐 어떤 교회에 과거에,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과거에 막 방언은 유창하게 하는데 방언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8가지의 마음은 동시적인 마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8가지의 마음이 균형 잡히게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성품 속에 성령 충만한 자라면 그 9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균형 잡히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그건 병든 자예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8가지의 마음, 이것은 동시적인 마음이다. 동시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마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4가지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마음. 그 다음 후반부의 4가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
다 동시적인 마음이지만 이렇게 나누어 보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독선적이거나 기질이 있거나 그러면 기질이 있으면 안 돼요. 저에게도 뭐 그런 성품이 조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환경이, 저희 어머니는 참 온유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머니 성품을 많이 닮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릴 적부터 객지에 나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막 그런 환경이 저에게 그런 기질의 영향을 주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독선적인 기질, 이런 기질이 있으면 진정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성격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잘 훈련되어서 길들여진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 사람이 세상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어떤 지위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지만, 잘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서, 마치 서커스단의 그 맹수들, 뭐 호랑이나 또 코끼리나 이런 맹수들이 잘 훈련되어서 그 주인에게 굽신굽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의에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에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의 의를 더 사모하고 내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마음. 그 다음 인간관계에서의 마음. 하반부에 있는 네 가지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불쌍히. 그럼 뒷면에 보면은 불쌍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그 다음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정직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복이 있다. 막 판을 흔들려고 하는, 깨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옳더라도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판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네 가지 마음의 특징은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이 오라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오라의 마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교회 여러분, 오라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절망하는 이런 마음, 마치 이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 이런 마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마음, 거듭난 자의 마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 복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까지 따라온 제자들, 그 제자들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인간의 성품,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결정되더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마음, 인간과의 관계의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마음, 네 가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자의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이것을 통합하면 오라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끄럽다 라는 오라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인간과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취하고 이루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라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네 가지 성품, 네 가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